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서의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되죠.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을 만큼 노쇠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말씀이 23장과 2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먼저 싸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크게 힘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크게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크게 힘쓰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 권면하는 당부하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스스로 조심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조심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스스로 조심하여,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살펴봤더니 히브리어 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봤더니 점검한다 하는 거예요. 체킹한다 이런 얘기죠. 늘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뭘 점검할까요?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예수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으로 충만한가? 기도로 충만한가? 찬양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늘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크게 힘쓰고 있나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검한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점검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보면 스스로 점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섞이면 이런 얘기죠. 이방 족속들과 섞이면 확실히 알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또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방 족속들을. 그러니까 섞인 사람들요, 통혼한 사람들, 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너희가 섞여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 확실히 알아라.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애초에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내용들과 똑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헤렘이라는, 헤렘, 다 진멸해 죽이는 거예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죽이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을 가나안 족속들과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해야죠. 그것은 어떤 방법의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 아내가 예수 믿게 하고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하고 내 자식이 예수 믿게 하고 내 부모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전도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전도지예요. 하영이가 전도지입니다. 원영호 목사가 전도지예요. 우리는 다 전도지예요. 결국은 전도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전도지가 여기 다 있는데 뭐. 여러분의 삶이 전도하는 거지 아무리 뭐 붙이고 주고 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꼿꼿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진멸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우상들,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있는 것들, 이거 진멸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죠. 적당히. 그러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그렇게 되면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텐데, 섞이게 되면 미혹해하는 영은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게 놔두질 않습니다. 섞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섞여서. 그러니까 만일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섞여 결혼하면서 함께 살면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우상을 용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는 거죠. 채찍이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게 되어서 그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덫이 되었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멸망당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어요. 당장 광야에서의 그 힘든 삶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행복하게 형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에는 말이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사사기가 필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대요. 목사님,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판단하고 말하고 그래봐. 그러면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지금 시대 역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섞이게 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될 텐데,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섞이는 것이라 섞이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지름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나 제도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조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라 할지라도 스스로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점검해서 타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섞이면, 타협하면 이미 거기서 눈에 가시니까, 올무가 되니까, 여러분 옆구리에 채찍이 되니까. 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당부하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스스로 점검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섞였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랬으니 어떻게? 가나안 족속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괴로움이 너무 심했더라. 결국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다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주위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마는 거죠.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우상 숭배하면 망하리라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려고 헤렛 명령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섞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34장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그 바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우리가 제일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인이 둘일 수 없기 때문이죠.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아니, 저는 주인이 둘인데요? 그것은 분명히 돈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은 해요. 그래서 주님, 주여 그러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그만큼 무서운 신이 돈이 되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돈을 무슨 내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돈과 비교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처절하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우상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스스로 조심해야겠구나, 점검해야겠구나,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막상 유혹이 닥치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정말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간은 여러분 아시죠? 아간. 가나안에 들어가서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를 훔쳐요.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쪽에 있는 그 재질로 만든 외투, 비싸고 아름답답니다. 은을 200세겔을 훔치고 금덩이를 50세겔을 훔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추구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세상 풍조에 따라 지금 아간이 훔쳤던 시날산의 외투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사는 것이 우상입니다. 시날산의 외투에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지금 우리가 버리지 못한 시날산의 외투 같은 우상을 오늘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자녀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돈들, 쉐마르 점검해야 합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버리고 나머진 덤으로 다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